네,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오늘 그 부활에 관한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첫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함께 부활이 됐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했고, 부활은 십자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무덤에 내려간 다음에 부활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기독교계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고 끝이죠. 십자가의 도만 전하고 그것도 십자가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전전전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식으로 전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 발, 옆구리가 그게 바로 나의 신앙 체험으로 화합이 되어져야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즉 내 머리가 뱀머리가 깨져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새 사람으로 부활될 건데, 초보의 도도 너무 불확실하게 전한다 이거예요. 불확실하게 너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것을 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7절을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7절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죠? 예, 또박또박 정신 들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거기에는 줄을 쳐놓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7절을 읽었어요. 김정숙은 내 거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노자매니 거부터 찾고 내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 내 것도 여태 못 찾았어?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이제 앞으로는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찾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거기는 줄을 쳐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했죠? 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섞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의도를 영의 계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된 것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갈라디아 1장 이렇게 돼 있죠.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에 따라서 모든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영감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장사가 나의 장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의 재림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분이단 말이에요. 너무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이걸 못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혼잡하게 가르쳐가지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 본능으로 하는 인간 지식으로 성경을 어떤 부분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 이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든 말씀을 좀 하나 회관화를 해도
다 영적인 뜻이 있겠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1.1핵이라도 변개시킬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러면 어디에 어떤 점이 있고 어디에는 괄호가 있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뜻이 감춰져 있는데 그런 것을 본능으로 하는 지식으로는 그냥 넘어간다 이거예요.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지만 증인이 증거하고자 하는 말을 성경을 읽으면은 나중에는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거부가 온다 이거예요. 왜? 지금까지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더만 이렇게 돼버리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유대 교인들이 왜 예수를 배척을 했는가?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가 사람들 만나보면 그 믿음이 지나치게 좋아. 얘는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아. 지나쳐.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사울일 때 그렇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그것은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사실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한 짓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나는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이제 버렸다. 그랬죠? 네. 이제 나는 가끔 기도할 때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해요. 그럼 꼭 그 말이 무릎 꿇고 말이에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안 되느냐고. 화장실 가야 기도하냐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면 더 좋죠. 그런데 육신의 음식 감사하다고 하지 말고 이 음식이 육신을 위한 음식만이 아니고 오늘은 성경을 한 절을 깨달아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영혼의 음식도 나에게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소하다가도 기도를 하시라고, 설거지하다 기도하시라고 하면은 다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엊그제는 어떤 분한테 아직 때가 안 된 분 보고 목사님 데리고시라고 그랬더니 그 말은 사실은 사마리아 여자 보고 네 남편 데리고 와 그 말인데 뭐 이해가 안 되고 수준이 안 된 사람한테 그 말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내 생각하고는 너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쩌겠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 군데 다녔는데 지금 만나서 나 가르치던 그 스승님도 내 참남편이 아니네요 하고 얼른 알아들었으면은 나 남편 없는데요 이래야 되는데 나 목사 없어요 이랬으면 그럼 대화가 통한다 한번 말해보자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뭐 막 딴 얘기 해버리는 게 나하고는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목사 데리고 와 그러면 네 남편 데리고 와 그 말이야 사실은. 해설하면서 기도해 그러면은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나 병 걸려 죽게 생겼는데 주님 이거 좀 쓸데없는 거 다 쏟아내게 하시고 위로부터 맑은 거 참된 거 이것을 새로 쉬어서 나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 말이요. 어떻게 똥 싸면서 기도하라고 그냥 또 이러시지 말고. 내가 뭔 말을 하면은 이제 이게 나와 대화가 통하는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체들도 내가 뭔 말을 하면은 이게 이 말은 뭔 말이다 하고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여기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천거를 한다. 문제는 양심이 선하고 청결한 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에 속한 말 생명의 세계에 관한 말을 하면은 안 들린다는 거죠. 빛도 안 오는 것이고 빛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뚫리지 않은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와야 이 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거기 가셔서 여기 앉아있으면 고통받아서 안 돼요. 자기 수준에 맞는데 찾아가셔서 좀 더 연단 받다가 오셔야 돼요. 그러고 오세요.
예, 그 남편한테 날마다 얻어맞고 발길질 당하고 하는 날이 와야 이놈하고는 다시는 안 산다고 나와야지. 서로 사랑하고 막 죽고 못 살고 그러는 사람 강제로 여기 데려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문 열려 있으니까 오시고 싶을 때 오시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나가시라고. 난 사람 붙잡는 사람 아니라고. 예, 그러는 거예요. 사람 붙잡아서 억지로 앉혀놓아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여기 무슨 도떼기 시장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예배당 차릴 것도 아닌데.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못 믿게 하여.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안 믿습니까? 지나치게 믿죠? 너무 잘 믿어요. 내가 보기에는 황당한 예수를 너무 잘 믿어. 말도 안 되는 예수를. 그런데 사월일 때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을 때, 그때 나는 사실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런 짓을 한 거다. 그래서 내가 사울일 때 모든 것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신학자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제. 그런 거예요. 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이게 끝나지 않으면 인간 잔머리 울려 쌓고 성경 인간 본능으로 하는 그것 가지고 장비돼 놓고 나면은 증인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면 상대방 말할 틈도 안 줘. 막 춤추게 싼다라고 이렇게 얼굴 비끼면 막 쫓아와가면서 막 침을 튀겨봐요. 이러고. 그럼 또 이제 침 안 맞으려고 조금 이렇게 비끼면 이쪽으로 쫓아와. 끝이 안 나. 근데 내가 다 들어보면은 90%가 진리고 거기에 조금 허당이 조금씩 들어있어. 그럼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면 교만하고만 또 이제 나보고 누가 교만한데? 그런 말을 오래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목사님 보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서 목사님 내 말 좀 들으라고 1시간 2시간 설교해야 되면 들어줄 목사님 만나본 적 있어요? 난 2시간까지는 들어줘. 2시간까지는. 자매님이,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진리에서 지금 혼잡돼 있는 거다. 진리는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난 나중에 설명을 하지. 그러면 받으려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아직 때가 희년이 이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 돼요. 할 수 없어. 뭐 어떻게든 희년 얘기 이제 뭐 절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게 그 사람은, 마음이 혼미한 사람은 아직 무덤의 깊고 깊은 흑암 중에 갇혀 있는 중이다. 그 말이죠. 다른 데서는 무덤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데서는 감옥이라고 됐어요. 우리 다 감옥에 갇혀 있었죠. 이해가 되세요? 감옥에 갇힌 죄인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면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지. 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또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또. 오늘 다 해방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두막살이 집, 아까 얘기한 오두막살이 집에서 계속 천년만년 거기 살다 죽을 거예요? 왕이 와가지고 왕궁으로 가자 그러면 나와야지. 그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대신, 여기 주라는 말이 주인, 머리, 으뜸 그런 말이에요. 으뜸. 내 몸의 머리는 이 머리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여기에서 획획 잘 굴러가는 것은 뱀머리다 이거예요.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지혜와 참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려고 않는다 그 말이야. 예, 자기 나름의 계산이 다 있다 이거예요. 나도 바보는 아니야. 누가 바보를 했어? 나를 뭘로 알고 다 해가면서 나도 생각은 있는 사람이야. 예, 그런데 그 생각 깨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자라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잔머리, 자연인의 잔머리, 뱃머리 굴러가는 건 다 인간 욕심 채우는데 모든 표적이 맞춰져 있죠. 내 말 믿어져요? 그거 깨야죠. 욕심이 새끼 나면 못 낳는다고요? 죄악을 낳는 거예요. 그걸로 굳어지고 자꾸 율법 지식이 더해져서 굳어져 가지고 장성해지면, 세상 종교인으로 장성해지면 뭐가 와요? 결과적으로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래서 생명의 세계로 나오려면 해방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신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꾼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의 99%가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신을 주님으로, 이 세상 임금을 하나님으로 지금 숭배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마음 편안한 거, 뭐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되고 뭐 자여선 잘 되고 다 거기에 맞춰져 있죠. 그게 예수 믿는 도예요? 예수 안 믿어도 이 관악산 불당들 많이 있죠. 불당에 다니는 사람도 그거 추구하죠. 아, 내 자여선 망하기를 난 바래.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불당에서 일도 않고 종교의식을 행해가지고 거짓부렁만 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바쳐가면서 자기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이거예요.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전부 잘못 구하는 거죠. 나 죽여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육신이 잘 되는 대신 내 영혼은 망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 예수 이제 그만 믿으셔야 되겠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시던,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이랬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 우리 마음에도 비춰주시기를 바라요. 아까 그리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덤 깊은 곳에 하늘에서 동서남북 사방 아래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데까지 몰렸는데 어디를 바라봐도 암흑천지고 나갈 길이 막혔을 때 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요나가. 그랬더니 큰 바다 짐승 보고 걔 토해내놔 그래가지고 무트로 토해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하늘의 창을 열고 무덤 깊은 곳에까지 생명의 빛의 한 줄기를 내려보내셔서 너는 살고 싶으면 이 빛을 붙잡아라. 그러면 붙잡아야 돼. 딴 소리 할 것 없어. 아니 더 이상 앞뒤도 막히고 좌우도 막히고 뭐 다 막혀버린 놈이 뭐 그렇게 앙알대고 할 말이 많어. 빛을 붙잡아라 하면 잡아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무덤의 체험이다. 이게. 이 빛을 붙잡고 빛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올라오는 것이 부활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어둠이 가득한 내 마음에, 무덤이 되어 있는 내 마음에,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충만한 내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하늘이 창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빛을 보내시면서 너 빛을 붙잡아라. 살고 싶으면 하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어. 이해되셨죠? 우리 저기 왕중일이 이해됐지? 잔머리 그만 굴려. 안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 보배가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육신의 몸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왔으면 5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십자가에다 올려놓고 못 박은 분이 누구예요? 나를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못 박았다고 하시지 말고 나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기품의 구덩이에다가 나를 밀어넣고서 앞뒤 좌우 사방 문 딱딱 닫아놓고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를 바라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어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빛을 보내시면서 살고 싶으면 빛을 잡아라 하시면 빛을 붙잡아야죠. 네. 그러면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내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은 무덤이라, 여긴 죽음의 세계라, 여기에서 나를 영의 세계로 건져내는 것이 부활이다. 부활절 날이라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잠실체육관에서 계란 삶아 줘가면서 계란도 알록달록하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2개씩 줘가면서 그거 먹고 부활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부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육신이 부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육신이 부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오늘 형제 자매님들에게 죽은 심령을 살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계시될 믿음을 계시로 부어주셔서, 믿음이 있어야 말씀의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물질적인 예창조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아담 세계 우주 만물 다 말씀을 한 거잖아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로운 만유 재창조와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응하시기를 바라요.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크게 오해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하늘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본인의 성경책으로 몇 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7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6절로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부터 읽어나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야, 불멸의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아담이 받은 생명은 죽는 생명이잖아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게 육신에 속한 계명으로 된 게 아니라 생명의 법에 따라 되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지셔서 새 심령과 새 마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다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이런 말씀이 인이쳐지셔야 돼.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예수를 죽인 유대교 대제사장은 아론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었죠. 아론 반차에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대제사장을 박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에 이제 왕 얘기가 나오면 왕 중에 왕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죠. 그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처럼 앞에 관사가 붙으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표기를 하는 말인 거예요. 관사가 붙으면 단수인 것이고 관사가 없는 건 다 복수로 표기를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본 지식을 알고 계셔야 돼. 자, 전의 계명은 율법 계명을 말하는 거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연약하고 무익한 계명은 폐해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고 죽이는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죠. 그리스도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새 법을, 그리스도 율법을 오늘 새겨주셔서 그렇게 새겨진 자는 그의 지난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말씀에 꼭 응하시기를 바라요. 이래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무슨 선을 행하고 말고 율법을 다 지키고 말고 좀 서운케 들으신 말고 안식일 열심히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네. 죄와 사망의 법을 흐려버리고 내 속에 그게 가득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 법을 지워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법을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이 바꿔져야 된다. 지금까지 유대교 율법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지식으로 바꿔져야 된다. 영적 지식으로 바꿔져야 돼. 본능의 지식은 다 나를 죽이는 법이었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오늘 벗어나시는 날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활하는 거다. 내 영이 먼저 살아나야죠.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자, 히브리서 기왕 켰으니까 9장 9절을 봅니다. 9장 9절.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가 없나니. 율법 제사는 끝없이 드리죠. 날마다 비둘기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끝없이 드려요. 그런데 끝없이 제사를 드리는 거 뭘 상징한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끝없이 설교하는 걸 상징한다. 그러니까 본능으로 하는 잘못된 지식, 크게 오해한 성경 지식을 슬슬 곁들여서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에게 끝없는 설교를 계속 들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께 세뇌당한 사람은 양심을 온전케 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을 온전케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들어요? 네, 더러워진 썩은 양심이 새롭게 돼서 온전케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양심이 청결해지면 말씀이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달아지게 돼 있는 거다. 양심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본능의 지식으로밖에는 안 읽어지고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다 그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시기를 바라요.
지성소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사람의 영의 양심에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 그런 말이야. 육신은 마당이죠. 내 마음은 성소예요. 내 영은 지성소예요. 영의 중심 기능이 양심인데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나가서 피를 7번씩을 뿌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알아들어질 때까지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이 오늘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시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신앙 양심의 문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야, 히브리서 9장 폈으니까 14절 한 절 더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에 뿌려져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다 세움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양심에 쌓느냐 이러시지 말고.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게 뭐예요? 짐승에는 양심이 없지만 인간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근거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상 죽어 있으면, 양심이 더럽혀져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그런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4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목적은 사실은 양심이 청결케 되어지고 양심이 살아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려는 것이 구약시대에 짐승제사를 했던 목적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지으시고 인간을 향하여 품고 계신 선하시며 기쁜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왜 살며 내가 오늘 뭘 추구해야 되며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까 별 3개를 얘기했는데 우주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지구보다도 수십만 배가 큰 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라고 하는 자그마한 태양계에 속한 어떤 별에 나라는 사람을 그 조상의 후손으로 오늘 이 자리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 세계 중에서도 지구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잘났든 못났든 간에 말이야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사람으로 보내셨다. 미물로 보내시지 않고 티끌먼지로 보내셨으면 어떨 뻔했어. 얼마나 중요한 일.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나에게 그런 아내를 주시고 그런 남편을 주시고 그런 자식이 또 태를 있게 만들었다. 이게 보통 일이냐 그 말이에요. 보통 일 아니죠? 남편과 사랑을 나눌 때 생명의 씨가 심어지면 수만 씨앗이 함께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놈이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귀한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대하여 우주의 비밀에 대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면 무엇냐 그 말이요. 예배당에 수십 년 다녀서 성경을 딸딸 외웠으면 무엇일 거예요 도대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성경 딸딸 외울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고 한번 해볼 거예요? 설사 딸딸 다 외웠다 해도 너 참 두뇌는 좋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내가 한 거야 그게.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을 유효적절하게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가운데 오늘 나를 이렇게 이상한 말 가르치는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참 헷갈리는 말 듣게 하신 것도 이게 기적이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양심을 깨끗게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품고 계신 선하시고 깊은 뜻이 있다 이거예요. 짐승들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성경을 백날 읽어도 해답을 못 찾아내. 왜? 성경에 오면 기록되어 있어도. 왜 그래요? 가려서 그래요. 가려서. 혼잡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세상의 유명한 율법 선생님들한테 귀로만 끝없는 설교를 듣는 것이 습관이 되나가지고 그 말과 똑같이 하지 다른 말 했다가는 이단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가 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예수님 보고 이단의 괴수라 했어요? 유대교를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지 이방인들이 예수님 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럼 기독교인들한테 이단자라 소리를 들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말한 대로 참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삼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면 나도 당연히 그들에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온 것과는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다르더라. 그러면 그들의 생각에 따라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죠? 장로교단은 침례교단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침례교단, 장로교단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 왜? 왜 세례식을 하냐? 이거 침례식을 해야지. 세례식을 하든 침례식을 하든 다 이단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의 힘으로 침례가 이루어지셔야 되겠고 이 말씀 증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에 뿌려지셔야 되겠어요. 나의 구원이야지 세례식을 하냐 침례식을 하냐 해가지고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그럼 이제 나처럼 가르치면은 이단 나온 거지. 그들이 볼 때는 세례도 부정해 침례도 부정해. 그럼 뭐해? 말씀의 피로 양심에 뿌림을 받고 말씀의 물로 마음을 씻어내야 된다. 이게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자, 히브리서 기왕 폈으니까 10장 2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거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지금 나동한 형제는 피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아멘 그렇네요 하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말이야. 믿으면 내가 지금 뿌림을 받는 거죠. 이단이구만. 그러면 나는 혼자 아무리 애써서 뿌려도 필요 없다고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도 배척하는 판인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 찾아오셔서 가르쳤는데도 배척하잖아요. 왜?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온 말씀과 다르다 이거요. 예수님은 해석하는 게 다르다 이거요. 저 이단이다 이거요. 이단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거요. 괴수. 우리는 이제 괴수는 못 돼주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는 우리는 못 돼줘. 괴수는 예수님이니까 우리 이제 그 졸개들이지. 그렇잖아요. 나사렛 이단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 졸개들이잖아. 이단 졸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이단 졸개들 되라고 하더라고. 또 이러시지 말고 잘 새겨 들으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아까 9장에서는 양심의 뿌림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건 피를 말하는 것이고 이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는 거죠. 옥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다 오늘 나 풀어놓느라고 하는 소리예요. 다 나오시기를 바래요.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감옥에 깜깜한 암흑지 중에 계속 갇혀서 살다 죽을 거예요? 나오셔야지. 악한 양심으로부터 다 벗어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줄쳐놓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이 있으니까 참 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왔겠죠.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자칭 유대교의 율법 선생들에게 세뇌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차라리 세상 사람들만의 마음만도 못하죠. 이해되세요? 믿음도 그들의 믿음이 사울이 믿던, 지나치게 믿던 그 믿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인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청결한 양심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계시될 믿음이다 이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나와야 된다.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고 본인의 청결해진 양심이 있으면 양심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을 강요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남편이 아내를 강요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각자의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 다 했다 이거예요. 영으로 바른 판단을 다 하시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